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부터인가요?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필립보 3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높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나요, 그것이 영원한 나요, 복된 나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그랬어요. 원리적인 면에서 보면 거의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유로 이렇게 드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꾸불꾸불한 마음 아니면 물론 더러운 마음이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그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비우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비우셨다. 그러니까 저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 죽어질 것, 저주받을 것 이런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에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싹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2절, 3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시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 집사는 그냥 잘라버리고 나는 이렇게 붙어있게 하는가? 아니에요. 이 2절 말씀은 뭘 말하냐면 이게 성화 구원을 말해요. 성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쓴뿌리, 상처, 죄성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지금 1절에서 8절까지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열매 맺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상반절은 그런 의미고 후반절은 저기 보면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서 자꾸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은혜 받아 보면 자꾸 또 그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기도도 더 하려고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뭣도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병들면요,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기도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좋아하는데 마음의 약함이 뭔가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지. 그래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상급받을 것까지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님 마음만이 새롭고 주님 마음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3절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적용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3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조합들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내가 물질에 좀 약하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늘 말씀을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마음이 안 바꿔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칭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늘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가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질 때 그만큼 주님이 역사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한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즉 겸손함은 당시에 노예들에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해진다는 거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타락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 안 낮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안 낮아지니까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낮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원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온유해져야, 저기 이제 뒤에 쭉 이렇게 보면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환경부터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자꾸 환경부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먼저 여기에서 믿음이 와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해져야, 여기서 믿음이 생겨져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이 와지면 내 마음에서 확신이 와지고 믿음이 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현상,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겸손과 온유도 주님 마음이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하더라도 이제 성령께서 그때그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마음이 이거예요. 깨끗한 마음, 새 마음 이런 게 전부 주님 마음, 옥토밭의 마음 이런 것이 주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마음 중심을 늘 겸손으로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직가닥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잊어먹어버리고 다시 또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일부러 공격을 하셔요. 무섭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물질로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중심을 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이렇게 중심으로 못 움직이게 쳐버려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학과는 다른데 미국에서 이렇게 교민인데 그 부부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신학 대학원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부부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집도 하나 사버리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또 공부하면서 밥도 해먹는 이렇게 가정부도 두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교민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부부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심지어는 밥에 먹는 사람까지 두고 차 타고 다니고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동기 그 자매 하나가 어느 날 이제 하필 시험 기간인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왜 시험 기간인데 지금 너무 급하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면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좀 바쁘지만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준 사람 중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 내가 처음 봤네. 얼마나 교만한가. 세상에 주일날 이렇게 이제 전도사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오전에 하잖아요. 이제 11시 예배 전에. 오전에 주일학교만 하고 가버려, 집에. 그러면서 성령께서 딱 그 마음에 이렇게 상태를 말하는데, 저 정도 설교는 내 남편도 할 줄 알아. 그리고 오전 예배를 11시 예배를 안 드리고 가버려요.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교만해가지고 너를 치려고 했는데 내가 네 몸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안 쳤다는 거예요. 왜냐? 소아마비였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소아마비요. 돈은 많은데 소아마비. 내가 너 몸을 쳐버리면 너는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몸을 치려다가 몸을 안 치고 네 마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책만 기도만 나오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딱 기도 끝나면서 40일 아침 금식 딱 명령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자매는 전사 여자 전사님 아니라고 해서 내가 옆에 그 이제 같은 과에 있는 그 자매한테 뭐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전사님 다 맞다. 그 자매가 권면을 갖고 아침 금식을 하라고. 이 자매가 그래도 어떻게 아침 금식 40일을 했어요. 40일 딱 끝나는 날부터 잠이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 또 혼자 40일을 또 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험이 이루어져 봐야 돼. 너무너무 좋고 잠이 잘 오고 그러면서 나보러 나중에 밥 사주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책도 한 권 사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잠이 안 오는데 옆에서 남편이 쿨쿨쿨 자고 있으면 죽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잠을 못 자면 밥맛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막 잠을 못 자면 얼굴이 막 뻔하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소아마비인데 거기다 또 치셔버리면 그야말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치셨다는. 그래서 조아름들이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를 가지고 교만하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하는데 교만할 만해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신대요. 조아름들 교만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교만할 만해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온유해야 말씀을 잘 받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뻣뻣해진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겸손으로 이렇게 띠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늘 겸손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 주시고 복 주셔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자꾸 속삭이죠. 왜 네가 해야 되냐? 왜 네가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냐?
자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기도하면 내가 겸손해질수록 낮아질수록 하나님도 잘 보이고 나도 잘 보이고, 내가 교만하면 교만해질수록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한국교회는 막 불 위로 올라가고 태워지고 이것만 했지, 너희들은 왜 물과 같은 성령은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물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은 쏟아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석구석 들어가요. 그래서 불보다도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물처럼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물은 탁 들어가서 보잖아요. 알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투시의 은혜가 이런 데서 와줘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도 잘 보이고 하나님도 잘 보고 사람도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당하지 않아. 저 사람이 뭔 마음을 먹고 있는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가야 세상에 가서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그래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죽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조함들이 늘 우리 마음이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한 알 그대로요. 이게 저주더라고.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가지고 좀 안 죽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힘든 가운데 있어.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런데도 안 죽어진다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내가 죽어지면, 내 자아가 죽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와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핵심이 그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깨닫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마귀가 철저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쭉 계속 이 부분을 해도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늘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그랬어. 아주 단언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 저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말씀을 읽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두 가지를, 저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자랑이라고 그랬는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야 자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했듯이 그거 왜 그래요? 하나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마음이, 자아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가 죽어졌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죽어야 소위 말해서 진짜인 나 영혼이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겉사람이 내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 자아가 자꾸 죽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꾸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마음 거침이 없이. 근데 나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죄성, 쓴뿌리, 상처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영혼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보세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만큼 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말씀이 와진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또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가? 아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고난 주간 때 겨우 어떻게 보면 그냥 금식 정도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까 나도 뭔가 예수님과 함께 좀 동행을 해봐야겠다 해서 금식 정도로 끝나거든요. 핵심을 빠뜨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떻게 보면 그 성질머리 그대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막. 내가 안 죽어지니까 문제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꾸 사시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잘 보세요. 조합들 이제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 보면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또한 이제 조합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제 보혈을 적용해요. 보혈이 핵심이에요. 조원들이 보혈을 계속 적용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보혈은 살아있는 피고 능력의 피고 지금도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피거든요. 근데 내가 보혈을 적용해도 안 된다? 그건 문제예요.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적용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지고. 히브리서 9장에 10장에도 죽은 마음,
죽은 행실, 악한 마음 이게 다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10%, 20%, 뭐 30% 이렇게 50% 근데 조원들 마음이 적어도 50% 이상 성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쉽게 듣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하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강해져 버리고 주님 마음이 약하면 내 마음이 강하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은 돼야 50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쉽게 깨달아지죠.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래서 발목.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물을 걸을 때도 이장 발목에 있으면 물 힘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도 내 마음 중심이 성화가 20%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매사에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보니까 그랬어요. 측량하는 발목,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래서 무릎.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이 있는 사람들, 발목만 잡힌 사람들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찼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복 받는데 그러면 이제 좀 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를 조금씩 이렇게 해요. 힘들 때만. 그 다음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잖아요. 허리. 물이 허리에 차면 걷기가 힘듭니다. 왜? 물의 영향력을 받거든.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50%가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 쪽으로, 기도 안 하면 내 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은혜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근데 이제 또 네 번째로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랬어요. 이제 허리까지는 내가 땅을 딛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확 더 많이 차니까 강처럼 됐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70%, 80%가 되어지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없어도 주님 마음만을 가져도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쉬워요. 이제 헤엄을 칠 줄 알면 물 위에서 헤엄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많아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떤 이제 환경적인 문제. 환경적인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환경적인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고 환경적인 문제를 보는 것 다르고 내 마음 갖고 보는 것하고 주님 마음 갖고 보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마음 갖고 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내가 문제라고 하는가. 죽어도 내가 문제라고 안 합니다. 다 네가 문제지. 네가 잘못됐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내가 죽어져야 할 문제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70%가 주님 마음이고 예를 들어서 30%가 내 마음이다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주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고 원인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부부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대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줄을 쳐놨어. 여기 1번도 줄이 쳐졌고 여기 1번도 줄이 쳐졌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서로 간에도 이렇게 상대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1번을 본다고 할 때 여기 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 또 부부간에도 서로 보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도 모르고 B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똑같이 몰라.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몰라. 그러니까 1번은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 있고 한 사람이라도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그것도 문제더라고. 그럼 맨날 싸웁니다. 영적으로 안 맞아. 모르니까. 하나는 아는데 한 명은 안 돼, 하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본다고 한다면 A는 알고 B는 몰라요. 그렇죠? 왜? 이만큼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건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3번은 뭐예요? 이제 A도 알고 B도 알아.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알고 성도도 알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늘 우리가 같이 알아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막 들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아깝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깨닫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저 혼자 외쳐 불러도요.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면 설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혼자 떠들어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주님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산, 내 생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래.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매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 주님 사랑으로, 주님 계산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게 되면 훨씬 문제도 빨리 해결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주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다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 내 마음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더 꼬이지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대부분 보면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 정도에서만 생각하지 영적인 문제를 잡으세요. 지금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를 내 육신의 생각엔 옳고 그름으로 맞느냐 틀리냐로 해결할 수가 있냐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내 생각 갖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갖고 하기 때문에 내 계산법으로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부딪히면 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신기합니다. 이제 결혼 안 한 우리 진솔이 같은 경우에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신기한 게 뭐냐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꼭 나중에 결혼하면 꼭 문제끼리 부딪혀서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가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깨닫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 아들의 이삭, 리브가를 얻을 때 막 똑똑한 사람 안 보내잖아요. 믿음 좋은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게 저는 외적인 것 줄 알았더니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보면, 나중에 보면 꼭 서로 찌그락찌그락 하나님이 주신 기관,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부부간에도 서로 복을 못 받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내가 잘 고른다고 골랐는데 꼭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문제를 일으킬 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님 그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셨는데 보니까 남자애는 돈이 많아. 그 여자애는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돈 많은 남자를 이렇게 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남자애는 돈은 많지만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이 여자한테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 주기가 맞는 것처럼, 야, 너와 나와 딱 맞는다.
여자는 돈 없는 것이 한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 보니까 홀가고, 또 남자는 인정을 못 받, 돈은 많은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인정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연애할 때는 좋은데 결혼하면 그 이튿날부터 전쟁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보면 내 마음의 문제와 저 사람의 어두움과 내 어두움이 부딪히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문제가 부딪히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 문제만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막 나이 들어갖고도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헤어진 것보다 지금 비율이 더 높대요. 계속 내 마음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가 부딪히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깨끗하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A도 알고 B도 알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죠. 예? 아마 이런 부부 드물 거예요. 이런 부부가 됩니다. 영적으로 같이 하고. 자, 보통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로 나를 공격하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언들이.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조언들이 주로 기도 어떤 게 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 남편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이 환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전부 이렇게 구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있지, 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죽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사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자아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 지금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야곱이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지금 속임을 당했거든요. 그 라반이 문제예요. 야곱보다도 훨씬 수가 높아, 속이는 데는. 야곱도 둘째가라면 서러웠는데 아주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을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로 주신 것은 지금 라반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라반이 이렇게 속이는 걸 통해서 야곱에 너도 속이고 이런 것을 죽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가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 현상으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이런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기합니다. 내가 도둑놈이면 꼭 도둑놈들만 만나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걸 하고 내가 회개를 했네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잖아요. 딴 사람이 와서 차를 대면 막 수요일 같은 데는 막 예민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차 대야 되는데. 근데 나는 딴 데 가서 급하면 나도 대. 아무 데나. 아니 나도 급하고 그러면 대면서 나한테 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마음 한다는데 영적으로는 절대 급꼴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이면요.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 이해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막 하면서 가만히 못 봐요. 우리 그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 보면. 그러니까 유독 막 그럽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내게 그만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못 합니다. 내가 이해할 것 같죠? 싫습니다. 싫어요. 그런 사람들. 나하고 영적인 그런 내가 막 겪고 있으면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꼴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막 선거 때 표가 나온 게 뭐예요? 상식이 안 통해버리고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내노란불로 이렇게 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현상, 사람 속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지만 해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보러 인내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어떤 현상에다가 상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어지는 게 빨라. 내가 죽어질 때, 그 신기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메시지도 더 강하게 와지고 말씀이 와지고 그걸 믿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덮을 능력도 생기고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영적 좀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덮을 능력도 생기고 이길 능력도 생기고 주님 마음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과 우리가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진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문제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해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